창세기 벌써 78회째입니다. 원래 계획이 10년째 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8년. 요한복음 2년, 창세기 8년 해서 합쳐서 10년. 그것이 다 끝나면 버스 타고 세계 일주. 기억하시죠? 네. 예. 기대하시죠? 네. 예. 우리 애기랑 같이 가게 생겼어요.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버스 타실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예약하고 이제부터 그 저축을 좀 하세요. 예, 버스에서 쓸 경비들을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그리고 8년 후면은 이제 7년 남았어요. 7년 후면은 충분히 경비 쓰지 않을까요? 한 1년 동안? 그러겠죠. 버스는 여하튼 교회에서 준비할게요. 버스 비용 빼고 개인이 쓸 돈. 그래야 편안하게 어차피 세상에 무슨 패키지 여행을 가더라도 다 저축 넣고 거기에 예약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 펀드 운영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넣어놓으세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또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짜로 여행 가실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따로 여행 경비를 넣어놓으세요. 통장에 가득 차신 분들 같이 가요. 저 돈 없어서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저 뒷좌석에 태워드려요. 뒷좌석. 나랑 같이 뒷좌석 타고.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해보니까 2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2년 반 만에 끝났어요. 창세기를 이 정도 속도로 나가다 보면 이 8년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재수 없으면 한 80년 걸릴지 모를 일인데 그만큼 창세기 1장을 잘근잘근 꼭꼭 깨물어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물어서 잘근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먹여드리고 준비해주고 하는데도 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건 소화제가 없어요. 그거는 약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능력 밖이니까. 오늘은 그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였죠? 지난주에 했던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야. 어떤 짐승들이냐면 요 21절을 보면 큰 바다 짐승들,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우리 지금 1장 22절에 1장 21절에 있는 그리고 20절 21절에 있는 이 짐승들에게 이분들의 정체는 짐승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짐승이 호랑이, 고양이, 코끼리, 악어, 용뱀 이런 게 아니고요. 짐승이 사람이 나라면서요? 나라면서?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짐승에게도 뭐를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할렐루야지. 아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복 받고 교회 안 다닌 저 세상 것들은 저주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누구는 저주를 주고 누구는 복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신앙이냐? 어디서 배운 신학이야? 아마 그런 신학은 그 이원론 신학에서 가르쳤을 거예요. 분리를 자꾸 하지. 이원론의 기본은 분리야. 선한 것과 악한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천사와 마귀, 그리고 하나님 대 사탄, 자꾸 분리를 시켜요. 성령 대 악령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 그 분리주의자들의 최고봉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랍쇼 교회가 어느 순간 바리새를 따르는 목사들로
득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 안 하셨어요. 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 복의 내용을 보자고요. 생육. 그 다음에 번성. 우리 말 때 다 알아듣겠죠? 번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충만. 충만. 이거 기독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아멘.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엄청 특히 순복음 가면은 순복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그 교회 출석해서 나올 때까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이거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 근데 누구한테 주셨어요? 짐승한테. 이 짐승의 정체가 누구라고? 나라고 생각하면 돼. 나. 너가 아니고 나야. 나 같은 짐승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똑같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짐승이 아니라 지금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의 이 축복의 대상은 누구냐? 똑같은 패턴이 지금 요 짐승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요것만 다른 뿐이야. 요것만 다르고 어떻게 하냐면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똑같은 패턴의 지금 문장 구조에서 주인공만 달라져. 짐승이냐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 똑같이 그 다음에 번성하여 번성 그리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근데 뭐가 살짝 달라요? 뭐가 살짝 달라? 뭐가 달라? 잘 보면 살짝 다른 게 하나 있어. 여기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했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만은 어디서 충만해야 돼? 바닷물에서 충만하고 맞죠? 바닷물에서 충만하고 여러 바닷물이야. 바닷물에서 충만하고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는 거야. 이야, 아니 새가 하늘에서 번성해야 돼요? 땅에서 번성해야 돼요? 하늘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땅에서 번성해. 지금 뭐가 좀 다르죠? 자, 다시 한번 1장 28절을 보자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서 충만해요? 땅. 여기는 전부 다 땅. 생육, 번성, 충만 모두 다 어디서 하라고요? 땅에서. 야, 바닷물 지금 땅은 맞는데 번성은 바닷물에서 번성해야 돼. 요것만 다를 뿐이지 지금 패턴은 같아. 1장 22절 이게 1장 22절이고 이게 1장 28절이란 말이에요. 대상만 짐승이고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고 복을 받는데 복의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이 달라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바닷물, 땅, 여기는 땅이야. 이거는 나중에. 오늘 하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왜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에 동일하게 임하냐 이거죠. 뭔가 차별화가 돼야지 이 기분이 좋은데 왜 동일하게 마치 이런 말이야. 한국이 성장할 때 일본도 같이 성장해. 기분 나빠. 우린 성장하는데 우린 좀 기분 나쁘잖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징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좀 독일처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배상도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배상하고 있어요. 독일은. 폴란드에 가서 또 배상하고 거기서 사죄도 하고 권력이 들어설 때마다 신사참배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독일은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자들에게 참배를 하고 와요. 완전 거꾸로야. 그러니까 독일 정도면 우리가 용서가 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일본 놔두고 여기다 한국 놔두고
둘이 똑같이 복을 받고 생육번성 충만하라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다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뭔가 분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둘 다 짐승이나 하나님의 영상이나 복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좀 다른 종류의 뭐 복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류? 그래, 그래서 찾아봤지. 단어를 똑같이 써, 히브리어에서. 자, 1장 22절에 있는 이 단어가 생육하고 요게 파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파라. 그 다음에 라바. 그리고 마레. 이렇게. 파라, 라바, 마레. 파라, 라바, 마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 배울 필요는 없는데. 파라, 라바, 마레. 생육, 번성, 충만. 파라, 라바. 순서를 바꿔서 라바, 마레.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내용이에요. 1장 22절에 쓰여졌던 파라, 라바, 마레가 놀랍게도 1장 28절에 그대로 쓰여졌다는 거 보셔야 돼요. 자, 생육, 파라, 라바, 마레 똑같이 쓰여졌죠?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단 한 치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복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복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게 이걸 좀 키울게요. 이제는 비교가 다 됐으니까. 동일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주인공이에요. 아벨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벨은 일찍 은퇴하셨어. 아니 은퇴하신 게 아니라 은퇴를 당하셨어.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신앙인은 일찍 은퇴를 당하셔요. 예수님이 가장 큰 그 인류사의 대표 중에 대표잖아요. 예수님이 한 60, 70, 80, 90, 100세까지 좀 살면서 심지어는 안 되면은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걸 좀 성취하셨으면 좋겠는데 강제로 한 3세쯤 은퇴 당하셨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십자가에서 은퇴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급의 훌륭한 신앙인들은 일찍 은퇴당해요. 제가 아직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그 정도 급이 아니야. 은퇴를 안 당하고 있어.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은 자수하세요. 그러니까 아벨은 일찍 은퇴당하고 여기서 주인공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은 왜 이렇게 창세기 4장 전체를 통틀어서 주인공이 됐을까? 성경에서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오랜 스토리.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등장하시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 그 다음에 셋 중에 가장 짧게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이삭. 비교가 되죠? 이삭은 등장 분량이 작아. 연극무대 영화의 배우로 치면은 야곱이 주인공이야.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야곱이 주인공. 심지어는 이 야곱은 출애굽기까지 넘어가서도 주인공 행세를 하셔요. 그치요? 그러면 야곱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을까? 아니면은 이삭의 신앙이 훨씬 더 나았을까? 우리가 보기에. 뭘 잘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도. 예? 이삭이지, 이삭. 이삭은 뭐 하는 것마다 복을 받잖아, 막. 진짜. 여기서 나오는 파라, 마레, 라바 다 받잖아. 파레, 라바바. 세상에 그 손이 귀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나 따문 쌍둥이 나와버려. 나 따문 쌍둥이 낳는다니까? 이삭은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치요? 한 방에 일타 쌍피. 우리가 요번에
애 가질 때 혹시 쌍둥이 하니까 욕심이 커. 왜냐면 내가 쌍둥이였으니까. 제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하니까. 초음파 검사했는데 아니야, 첫 번째 초음파 그 전주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초음파 볼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혹시 얘가 큰 애니까 작은 애가 저 뒤에 가려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어요. 진짜 쌍둥이였으면 좋겠다. 산모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애가 이미 쌍둥이가 셋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야. 쌍둥이가 셋이. 근데 산모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 자식 욕심이 앞서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니까 아, 사람 욕심은 끝도 없어요. 자, 가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4장 전체의 주인공이 가인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야곱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노출이 되어야만 하는 분이셔요. 왜? 그와 나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가르치면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본받자, 따라하자. 이런 식으로 그를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따라쟁이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네 인생 네가 좀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지금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비밀이 뭐냐면 똑같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파라 라바 마레의 축복을 다 주시는데 대상만 다른 게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 좀 치료를 할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 짐승이 똑같은 복을 받는 거야. 똑같은 복.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길게 오랜 시간을 등장시켜서 교과서로 삼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가장 오래 길게 등장시켜서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왜? 이 지구상의 99.9999%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 읽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인공이 됐을 때 읽을 사람이 0.00001%도 안 되는 형국에서 읽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게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이 사람의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길게 아주 많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울까요? 짐승의 형상에 가까울까요? 아, 여기서 또 난관이 부딪혀.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바울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이 나야. 바울이 나라니까. 그리고 거듭난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주인공은 예수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부터는 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전부 다 저의 뇌피셜이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우리 바울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스승님으로 모시고 훌륭한 본받은 예수님처럼 같이 놀려놓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노래 가사말이 너무나도 도덕윤리적이야. 욕심도 없이. 자, 근데 괜찮아. 짐승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셔요? 놀랍게도 이렇게 해주셔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주세요. 어느 걸로 태어나든지 간에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 목사님,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날 거예요. 짐승의 복과 이 하나님의 형상 복은 달라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 누가? 잘못 배운 성도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 열심히 전도했던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미래 애기의 모습이 저기 보인다. 감사하다. 예,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일까요? 다른 복일까? 여기서 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맞지요? 바라크고 창세기 1장 28절도 창세기 1장에 복이라는 이 바라크가 딱 두 번 쓰여졌는데 1장 22절과 1장 22절과 1장 28절 딱 두 번 쓰여졌어요. 이 바라크가. 자, 여기도 1장 28절이에요. 1장 28절 여기.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이것도 정확하게 바라크예요. 1장 22절, 1장 22절이에요. 이것도 바라크, 1장 28절, 이것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복이에요? 동일한 복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 복을 받기를 원했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 게 아니고 예수한테 직접 배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리새들한테 배웠다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예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바리새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돼. 분리. 어떻게 분리를 해야 돼? 짐승의 복과 하나님의 형상 복은 다르다.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은 어디서 이루어져? 주로 장소가 어디야?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져? 아니, 짐승의 복은 맞아. 잘못 얘기했어. 짐승의 복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짐승의 복들은 주로 잘 먹고 잘 살자, 근심 걱정 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전부 다 짐승들이 추구하는 복은 바리새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줬어요? 땅에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복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벌써 틀렸네? 여기는 셋 다 생육, 번성, 충만이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가르쳐줬잖아. 지금 창세기를 분명히 창세기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지들 바리새 마음대로 가르쳐주냐고. 여기는 하늘의 축복을 쌓아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될수록 땅에서 받는 축복, 생육, 번성, 충만, 복이 아니고 어디다 쌓는 복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늘, 상금, 멸류관, 이것도 모자라고 개털 모자. 아, 정말 이 성경이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낸지. 그 다음에 빌라, 아파트, 그 안에 보석함. 아니, 성경이 없다니까 그런 거. 성경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 하늘을 마치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바리새가 하늘을 땅으로 만들어 놔버렸어. 어머나, 이상해. 누가 타락시켜놨어요? 하늘을 땅 수준으로 타락시켜 놓으신 분들이 바리새라고. 하늘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된 그 높은 차원을 뭐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땅의 차원으로 바꿔버린 분들이 바리새. 그렇게 열심히 하늘과 땅의 구분을 샥 없애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그분은 또 하늘나라로 가서 그 복을 또 누리신다고 생각하라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막 현수 막 걸어놓고 장례식 거대하게 치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들의 그 해석에 놀아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찾아가 보자고.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 찾아가는데 더 놀라운 거는 짐승의 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 단어도 같고 생육, 번성, 충만도 파라, 마레, 라바 똑같아. 똑같다고. 단 한 자도 틀리지 않다고.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복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똑같은 복을 일단 첫 번째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구분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리새처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에 받는 이 가인도 있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니까? 그 복 받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창세기 4장에서. 자, 이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 50원의 안색을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아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신기하게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누구랑 대화해요? 가인. 이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주로 창세기 4장에서는 4장만 국한해서 보는 거야. 창세기 4장에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짐승도 하나님의 짐승의 길을, 짐승은 아니야. 짐승의 길을, 지난주 설교가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도 누구랑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창세기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이스라엘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창세기 지금 4장 얘기가 놀랍게도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잖아. 동행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뭐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동행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만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짐승도 동행을 해요. 그럼 목사님 분하고 억울해요. 왜요? 저는 교회를 4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 세상 것들이 짐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분하고 억울해요. 분하고 억울하지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따위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하나님한테 분하고 억울하다고 그래? 잘못 가르쳐준 바리새한테 분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방향이 틀려먹었어. 바리새한테 해야지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사밧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할 때 이때 마치 정책 그리고 이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방력과 재정 능력을 다 살피고 난 후에 군대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결정적으로 기대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은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요? 아니 좀 예언을 좀 하자고 예언. 그러니까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무속인에게 기대하는 거야. 무속인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죽여. 둘 다 죽어. 그래서 여호사밧도 죽고요.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아합은 도망가다 죽어요. 둘 다 뒤져. 정말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왕자 써가지고 뒤진다니까? 그 무서운 줄을 몰라 사람이. 나도 한번 써볼까? 안 보이죠? 나는 왕이 될 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까 이 미가야가 예언을 해줘요. 이제 전부 다 누구한테 가짜들한테 무당들한테 예언을 했더니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소서 이러고 다 받았어. 지들끼리는. 근데 여호사밧이 야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불러 했더니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미가야가 옵니다.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가 그냥 가면 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하면 니네 다 뒤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방은 그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미가의 말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냐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철불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했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은 이 철로 만든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혼자 예언한 게 아니고요. 이게 팀이 있었습니다. 400명의 예언자들하고 함께, 자, 남성 400명이 모여서 전부 다 그 티벳의 승려들처럼 하면서 저음으로 400명이 울려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부딪혀서 또 에코로 나오는 이 웅장한 음성으로 철불을 전부 다, 철불이야, 이게 뿔이야, 이게 뿔이에요. 근데 이 뿔 속에 여기다가 은구슬 금구슬을 넣었어. 촤 박자 맞춰 촤 돌리면서 하면서 하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환각제처럼 다 뿅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봤어. 분명히 뭔가를 봤어. 미가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길앗 나무수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물어봤어. 원래 국가정책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흉한 것을 예언했다고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시드기야도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철불로 전부 다 웅장해. 그리고 빨간 옷, 에봇이 얼마나 사람 선동적이에요. 금색에 12가지 보세요. 찬란한 보석을 달고 이거 움직이기만 해도 보석 소리가 나죠. 쫙쫙 소리가 나고, 철불에 구슬 넣어가지고 흔드는 거 400개가 401개지. 시드기야까지 401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자 맞추면서 400명의 남성이 내는 중저음에 하는 그 엄청난 중저음에 뿅 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문제는 봤어요. 짐승도 보고 하나님의 형상도 본다니까. 똑같이 복을 받으면 똑같이 보는 거야. 똑같이 동행하고. 분리하지 말자고. 그래서 내가 짐승에 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복인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건지는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감이 잡혀요. 오늘은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그래서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거 그 유명한 천상회의. 천상회의. 왜 천상회의라고 그랬을까요? 이 신학 용어예요. 왜 천상회의라고 그랬냐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의의 장면이기 때문에 천상회의라고 그래. 자,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거 지우면서 그림 그려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림 그려주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에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이렇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테오스, 헬라어로 테오스의 약자. 테오스의 약자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여기에 만군. 아니, 만군이라고 하면은 천사들일까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마귀라고 그럴까요?
좌우에 섰어요. 그치요? 정면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위치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거야.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좀 아합 좀 꼬셔가지고 너희들 좌우에 있는 이 망군들 중에 누가 하나 꼬셔가지고 좀 이게 길앗 나무 좀 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좀 죽으라고. 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네. 야, 좋은 하나님. 그쵸?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그냥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서로. 여기서 이제 우리 옛날에 좌의정, 영의정이 이쪽에 좌의정 서 있고 영의정 서 있고 이렇게 좌의정이 말하면 이 밑에서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의정이 말하면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들 합창을 하잖아. 꼭 그 영국이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지랄들을 하잖아요. 꼭 그 형국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그냥 머리들을 싸매고 이 천상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꿰어내가지고 길앗 나무 전쟁터로 가게 할까라는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한 영이 나왔어. 드디어 이 만군 중에 한 영이 나왔어. 만군 중에 한 영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영이라는 분이 아니고 한 영. 오해 없이 한 영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때 한 영은 하나님의 오다를 내린 것을 오다에 충실하게 그 오다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한 영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는 사탄이냐 마귀냐 천사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영이시니까. 무슨 영에 속해요? 천사 그룹에 속하겠죠. 일단 우리의 구분법, 우리 바리새들의 구분법에 의하면 원래 다 똑같아. 없다니까. 다 같은 영이야. 이게 미가야가 열왕기상에서 만 군들이야. 그냥 정확하게 미가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한 영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감하게 한 영이.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한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야,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바리새들의 구분법에 의하면 마귀 사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사실은 이게 정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구분법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냥 만군 한 영이야. 그냥 원래 정체는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확증 편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정성필 목사 설교 못 쓰겠네. 그리고 버리고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걸 또 찾아다녀. 찾아다니면 온 세상은 전부 다 바리새들의 설교와 바리새들의 성경 해석과 바리새들의 신학으로 넘쳐나니까 나를 충족시켜주는 신학이 차고 넘쳐. 그런 설교가 차고 넘쳐. 계속 따라가세요. 넓은 길이니까. 계속 따라가시라고. 넓은 길 끝까지 가보시라고. 자,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라고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에 이제 한 영이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거짓말하는 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가 누구예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어.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봤고 들었고 봤고 들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야. 봤고 들었고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봤고 들었고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만 보고 듣고 동행한다고 믿잖아. 근데 어느 쪽도 보고 듣고 동행을 하고 있어요? 짐승. 이거 모르고 무조건 성경 읽으면 대박 당합니다. 대박 당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시고 이뤄내신 업적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딱 이걸 생각하지. 짐승도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데 저 짐승의 결과물 몇 개 보고 저분이 아직도 혼수 상태에서 못 깨어나시는구나. 혼수 상태. 좀 더 창세기 6, 7, 8, 9장의 표현에 따르면 혼수 상태가 아니라 홍수 상태. 홍수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해가 되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50만, 지금 70만 명이라며. 여의도 상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증거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동행하신다니까요. 또 그분을 통하여서 그 상담, 이런 마음의 터치가 돼가지고 거듭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예. 그러니까 다 보고 듣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자신들이 체험했어. 누가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체험을 했어. 이때부터 뭐가 돼요? 확증 편향이 되는 거야. 짐승의 길은 확증 편향의 길이라고. 확증 편향. 오늘 아침에 이거 공부했죠. 확증 편향. 이거 버리라고. 확증 편향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바뀌질 않아. 오로지 그냥 외길로만 가게 된다고. 근데 길이 외길로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나? 한우물 깊게 파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우물 깊게 파다가 망해. 계속 바뀌니까. 아직도 한우물을 깊게 파고 있어. 주산. 아직도 나는 이런 계산기 필요 없어. 주산 하나 가지고. 어딜 가든지 주산을 들고 다녀. 크잖아, 얘가 또. 조그만 것도 요만한 거 있긴 한데 요즘 단위 숫자가 경단위로 나죠. 옛날엔 조단위만 해도 억만 해도 억소리가 났잖아요. 요새는 경이니까 이따만한 거 들고 다녀. 한우물만 파고 계셔. 우리는 그런 분들은 골동품이라고 불러. 한우물만 파. 나는 아직도 컴퓨터 신뢰를 안 하고 타이핑으로 타자기. 코로나 40 타자기가 제일 좋대. 이 경쾌한 음성 아직도 그걸 고집하시는 분이 한우물만 파고 계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죠. 네, 존경스럽죠. 출판사에다 그 타이핑한 거 갖다 주면은 출판사 직원들이 참 존경하시겠죠. 아니 워드로 아래 한글로 가져오라고. 그럼 딱 붙여서 편집하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데 이걸 딱 이제 다시 컴퓨터로 변환해야 되니 그런 작가가 있다면은 욕 더럽게 먹겠죠.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수시로 변화무쌍한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대응을 하자고. 우리가 주식 강의 아침에 그 재정 강의 했잖아요. 확증 편향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가다가 망해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삶의 현실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자,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화는 이제 뒤진다는 얘기야. 너 죽는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가 시켰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맞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이 영이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아합이 뒤지는 거지. 여호사밧도 돌아가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도 쓰임을 받았네? 맞잖아.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이것들도, 이 짐승들도 쓰임을 받네? 지금 신기한 조합이에요. 신기한 조합이야. 무한질주를 하는 스키가 막 무한질주를 해. 산비탈을 해서. 요새 동영상 보면 산에서 막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이 스키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막 내려가는데 눈이 쌓이고 스키 앞에 어떻게 돼요? 이 스키가 스키의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눈이 깊으니까 쌓이고 눈 앞에 스키 앞에 고속질주를 하는데 점점 고속질주를 하는 거야 산에서. 근데 내리막쯤 되니까 이게 눈을 타고 넘어가지 못하고 눈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산 아래쯤 내려오니까 서야 되는데 눈이 스키 앞에 이렇게 쌓이고 계속 밀려 주름살처럼 밀려 쭉 내려가는데 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서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스키를 못 내려오게 막 밀어주는 눈은 굉장히 고마운 눈이죠. 안 다치게 안전하게. 뭔가 쌓여야 멈추는 거지. 뭔가 쌓여야 멈추는 거야. 성경 말씀에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잘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약 체결하고 너희 후손들은 이집트로 갈 거야.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거든.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조건이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야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일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스키가 막 내려가다가 부드럽게 설 수 있도록 이게 주름살처럼 눈이 주름살처럼 자꾸 스키 앞에 쌓여서 어느 순간 제동이 착 돼가지고 안착륙을 할 수 있게 해줘. 그게 무슨 역할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는 거야. 죄악이 가득 차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죄악이 가득 차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바리새가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죄는 무조건 멸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놀랍게도 죄악이 가득 차야 어디로 다시 복구해? 가나안 땅. 아니 그 가나안 땅. 다시 가나안 땅은 우리 기독교 바리새들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리새들께서도 어떻게 가르쳐주? 가나안 땅은 천국이야.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리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건너가려면 뭐가 가득 차야 돼?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근데 그 죄악이 무슨 역할을 해줘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해줘.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지금 아합이나 이런 여호사밧이 사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는 아합이나 여호사밧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 돌아가시되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하나님 프로젝트를 세웠어. 프로젝트는 뭐예요? 길르앗 나못을 치러 전쟁하러 나가야 돼. 둘 다.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안 나가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갈까 말까. 이럴 때 전쟁의 확신을 누가 주셨어요? 400명이 무당이. 그걸 궁중예언가라고 그래. 궁중예언가는 언제나 왕이 원하는 것만 예언을 해줘. 왕이 되실 상이십니다. 그래서 왕자를 막 새겨주시고 별걸 다 하는 게 궁중예언가들이에요. 그것들이 꼭 국정을 잡으면은 최순실처럼 되고요. 러시아의 라스푸틴처럼 되고요. 고려의 공민왕처럼 돼요. 신돈 있잖아요. 꼭 그것들이 들어오면 국가가 망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망할 징조가 된 거야. 그래서 아왕 때가 오므리 왕조잖아. 오므리 왕조의 문을 닫으려고 하나님이 계략을 세우는 거야. 누구를 동원했어요? 무당 400명의 무당을 동원했어요. 근데 무당이 본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보게 된 거죠. 봤어. 체험을 했어. 확신이 몇 %일까요? 봤으니까. 혼자 본 것도 아니야. 똑같이 400명이 다 봤어. 확신이 몇 %일까? 400%. 400명이 봤으니 400%. 맞죠? 놀라운 퍼센테이지야. 확실하게 했어. 확실하게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 끝났어. 그러니까 뭔가가 가득 차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까? 그럼 뭐가 가득 차야 건너와요? 근데 죄악인데 그 죄악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그게 복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뭐로?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맞죠? 아니 우리 제가 407호에 살아요. 307호에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 아, 이분은 권사님이 매일 교회를 가.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큰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아파트 화단에 꽃을 매일 갖고 누가 보든 안 받든 우리 사계절 내내 꽃이 바뀌는데 이분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거야. 참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착함을 잘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그분 내가 잠깐 서가지고 오늘도 교회 다녀오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꼬박 서가지고 10분 동안 들었다. 잘 들었어요. 아주 잘 들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 천사 같더라는 거야.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저 기쁜 마음으로 봉사도 좀 하게 해주시고 저 천사 같은 대열에 좀 합류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뭘 환상을 받다든지 자기는 그게 없더래. 간절히 기도했대. 또 간절히 기도했대. 또 간절히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옛날 말이에요. 부흥에 무슨 갔대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 제일 나중에 젊었을 때 40년 전이에요. 젊었을 때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 제일 나중에 오신 성도님 그 다 끝나고 나 좀 면담하고 갑시다 했더래. 면담을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좀 또 특이하신 분이야. 면담한 내용이 아니 들어오는 모습이 천사 같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자기가 궁금해서 배우려고. 근데 저는요 기도도 못하고요 교회 봉사도 못하고요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답답해서 그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자기도 좀 당황한 거지. 이 패턴을 알았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뭐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대충 마무리를 지었는데 본인은 그게 계속 갈증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근본의 하나님의 형상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빽빽이 안 마른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양식을 먹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의 환상이 뭐를 먹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마른 뼈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 역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역순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바리새 목사님들이 돌떡만 먹이고 있으니까. 바리새가 돌떡만 먹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만나주셨는데 보통은 하나님 이제 만나는 순간 만나기 전에 아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꾸 목사가 그러더래. 자꾸 죄를 자복하라고. 회개하라. 죄를 자복해요. 회개할게요. 막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고백할 죄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미안해요.
지은 죄가 없어서.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미안해요. 지은 죄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 죄를 고백하는 고백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싶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대요. 놀랍죠? 바리새가 가르쳐준 기도 제목대로 안 하고 바꿔버렸어.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꿨더니 갑자기 바꾸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일이 영화처럼 쫙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야. 예수를 몰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였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무슨 기쁨을 받았냐면은 딱 그분 수준에 교회 가서 2시간 이상 봉사하는 즐거움.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행복하고 교회 가서 일만 하면은 봉사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청소해도 행복하고 하실 줄 아는 게 이분이 음식을 잘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 많이 들어오면 갖다 드리면 막 부담스러워요. 음식을 드리면 음식을 잘 하시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교회에 가면 봉사하면은 사례비 주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이 반찬값 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재정을 책정해 주잖아. 근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다 했대.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게 자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칭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교인들의 음모와 거시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반찬값 몇 푼을 안 받으면 안 받는다라고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고 받아서 하면은 받아서 한다고 저 돈 착복했다 그러고 그리고 목사가 어느 날은 불러서 그걸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교회 재정으로 하라고 그리고 또 교회 재정으로 또 했더니 그러면은 그 교회 재정 보고하라고 그리고 또 교회 보고를 다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서는 또 교회 일이 덕이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막. 지난 30년 동안은 교회 안에서 근데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성품을 보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아가. 박스권으로 살아가. 성품이 워낙에 온화하고 차분하고 남에게 베풀고 그냥 그런 분이셔. 근데 교회 안에서 박스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봉사를 하는 그 순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이미 하나님을 하고 그걸 계약이 끝난 거야.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 체결 과정이 그분에게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루어졌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4대 만에 이제는 너희 자손들과 함께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가득 차야 돼. 가득 차야 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반찬비 받는다고 지랄? 안 받는다고 지랄? 봉사한다고 지랄? 안 한다고 지랄? 가득 차. 거꾸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찰수록 어떻게 돼요? 이분은 건너가는 거야. 스키의 눈이 계속 주름살처럼 밀릴 때 자동으로 서는 것처럼. 보세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고. 이쪽은 뭐가 가득 차야 돼? 복을 받는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이 자기네들이 잘나서 받는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복일까요? 약속했으니까 거저 주시잖아. 근데 이쪽에 짐승 계열의 사람들은 잘나서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생각할까요?
잘나서. 왜? 뭐가 그렇게 잘났어? 기도했지요. 금식했지요. 봉사했지요. 헌금했지요. 열심히 했어. 그 덕분에 인과응보로 받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뭐로 받아요? 무슨 원리로 받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받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 맞죠? 지금 이쪽 시스템은 인과응보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복음을 들었고,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열심히 했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자고 싶어도 그 새벽에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할렐루야. 주여, 이 기도를 그러니까 신성하게 내가 잠을 이기고 나온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들어주시오 하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만큼 받는 복이야. 인과응보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번성 충만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쌓아야 돼. 쌓고. 이 쌓고 쌓는 것을 우리는 이걸 바벨탑 쌓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바벨탑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려와서 보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어버려. 애녹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허물어버려. 쌓아야 허물어지잖아. 안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허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마치 스키가 서는 원리와 같아. 쌓이고 쌓여야 돼. 지금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되는 것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상을 뭐로 구분해요? 죄냐 죄가 아니냐로 구분한, 바리새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 안 한다고. 야, 너희들이 인과응보의 노력이 쌓여봐. 계속 쌓아봐.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그 생육번성 충만을 다 약속해줬는데 그 약속대로 그냥 거저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을 우리 또 우리 교회 우리 그 밴드에 참 훌륭하신 그 정리자가 계셔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신 종류를 쭉 얘기를 했어요. 조심해야 될 신, 나의 확신, 무조건 맹신, 항상 오르신, 언제나 착한 신. 이걸 하면 훌륭한 자기 자신이 신이 돼. 한문을 잘 보셔야 돼. 신자예요. 신자. 스스로 신이 되는 거야. 이쪽 길은 이 짐승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로 가요? 스스로 신이 되는 길로 가. 자신이 되는 길로 가는데 이 자신은 언제 무너집니까? 쌓이면은 그때 누가 와서 무너주셔요?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하면은 저 아합을 꿰어내서 죽게 만들까? 꿰어낸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이 죽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참 놀라워. 우리 생각에는 죽도록 더 패고 비 오는 날 먼지도 안 나게 패고 먼지 나도록 패고 더 팼으면 속이 시원한데 우리 하나님이 역대상에서는 용서해 줘버려요. 내 종 아합이라고 표현해버려요. 나의 종 아합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종 누구예요? 더 독한 놈. 므낫세도 막 내 종 므낫세라고 해요. 역대상에 가면 정말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야 거꾸로 자신에서 이게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거저받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로 거듭나는 거지. 이 거듭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똑같이 놔두신 목적은 거듭나라. 너희가 이렇게 이 패턴으로 가라. 라고 만들어 주신 거라고. 자,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본문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싹 다 지워버리고 이제 계시록은 4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 이전과 4장 이후가 나뉘어요. 크게 계시록의 구조에서는 요한계시록은 4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 이전,
4장 이후가 나는데 이 4장 이전에는 누구 얘기예요? 교회 얘기잖아. 그 다음에 4장 이후에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당하는 일을 기록을 해. 당하는 일. 그러니까 4장 1절에 터닝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후에.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막 자꾸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요새는 뭐 어딜 뒤져도 표를 잘 만들어놔요. 어디를 뒤져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교회,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 설명을 들은 후에 이게 이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칭찬받는 교회가 별로 없다. 칭찬은 받긴 받아도 꼭 하나는 혼난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어요? 짐승의 형상이었어요? 짐승의 형상이었다니까요? 그 짐승의 형상들이 드디어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갔어. 4장에서 요단강 건너갔다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그다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바리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야말로 땅의 번성 충만 뭐 말에 파라 말에 발에 이런 걸로 충만하게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을 4장부터 하나님의 형상들이 당하는 일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4장 이유가. 그래서 그 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만나와 흰돌을 받아요. 새벽벌을 받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고 뚜렷하게 써준다는 거야. 성전의 기둥 제목이 되게 해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해줘. 어머나 이 7개가 전부 다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는 교회라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교회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걸 빼자고. 나라고 생각해보자고. 7가지 다 걸려있는 나야. 지금 7가지 다 걸려있는 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좌우당강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짐승으로 태어났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던, 살아가는 방식은 둘 다 똑같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 하나는 속이는 영향에서 자꾸 속아서 그쪽으로 동행하고 있죠. 동행은 동행이야. 속이는 영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좌우지간. 뭔가 자꾸 싸. 마일리지를 자꾸 싸. 무슨 마일리지? 죄의 마일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마일리지를 자꾸 싸. 무슨 마일리지? 은혜의 마일리지. 그냥 모든 게 내가 자랑할 것도 그 307호 권사님은 자기 자랑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그냥 마냥 기쁘게 바보처럼 30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욕을 하고 난 상상이 가니까 막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을까. 그 시간마다 누구한테 달려가 이분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아버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또 해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니까 갔다 오고 나면 얼굴이 천사야. 가기 전에도 천사인데 갔다 오면 더 천사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서 차나 한잔 합시다 한번 해서 마지막 못 들었던 40일 금식기도 간증부터 스톱시켰거든. 왜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거든. 스톱하고 40일 금식기도 때부터 다시 간증해 주세요 하라고 하면 들어봐야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당하는 일. 자, 이 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부 다 뭐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세상 종말이다, 무슨 이 시대의 어떤 666이 무슨 뭐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666이 네로다, 666이 지금 미국 FRB다, 유럽 공동체다, 뭐
지랄들을 해야 된다. 아직도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유럽 공동체 출범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베리칩에서 이제는 이건 뭐 그 코로나 백신 맞지 마라. 그게 인간을 조종하는 뭐가 있다. 지랄들 하고 있어요. 아주 지랄들을. 근데 그게 쌓여야 돼. 그것들도 죄송해요. 그분들도 그게 다 쌓여야 돼. 다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물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허물어지고 가면 되는데 또 지들이 또 싼다? 아니, 우리 경험했잖아요. 1999년 10월 26일 날 10월 24일인가? 10월 24일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장님파와 그 했던 다미 선교회들이 전부 다 흰옷 입고 지들이 막 팔짝팔짝 뛰었잖아. 제발 좀 이게 휴가 되게 해달라고 막 팔짝팔짝 뛰고 MBC에서 촬영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생중계 올라가는 놈이 있나 없나 하고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어 막. 근데 흰옷 입고 지들이 막 뛰어. 이렇게 뛰면 천사들이 빨리 맞춰줘서 더 빨리 올라. 12시간 넘었는데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해체돼야 되잖아. 무너졌으니까 끝내야 되잖아. 근데 지들이 거기서 또 만들어. 뭐로 만들었어요? 베리치파를 또 만들었어. 베리치파. 그 바코드파였는데 이제 베리치파를 만들고 베리칩에서 또 안 되니까 뭐를 만들어요? 코로나19 파를 또 만들었어. 백신, 안티 백신 파를 또 만들었어. 놀랍죠? 끝장내진 않는다니까.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면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아주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주. 내가 거기 거제도만 가면은 정 목사님이야 이러고 자꾸 확증 편향을 확증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니라고 얘기 안 해. 더 쌓여라. 야. 네가 아직 쌓인 게 부족한 거다. 더 쌓여라 하고 계속 나도 확증 편향 증거 막 갖다 대줘. 내가 훨씬 많이 알지. 그분보다 더 갖다 대. 더 쌓여야지. 스스로 무너져야 자신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무너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제부터는 그 스스로 에너지가 있어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막 시킬 거야. 더 하라고. 옆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돼. 막 박수 쳐주고 더 하라고. 돈도 당신 돈 쓰고서 다 하라고. 막 밀어줘야 돼.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이미 짐승들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에 공창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현상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짐승의 길이나 하나님의 형상의 길은 구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하나님이 계속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 머리 위에 사랑. 그러니까 원수에게 자꾸 숯불을 올려. 그래야지 사랑이랑 불꽃이 자꾸 피어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면은 이분들은 그것을 받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로 튀어요? 내가 신이야 라고 건너가. 그러면 또 더 해주셔. 그래서 인류사의 신비, 어떻게 김기동이 저렇게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조영팔 목사님이 그 여의도상의 대형 교회 하나님 계속 허락해 주신다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너라는 인생에 너라는 스스로 자신의 끝자락에서 나를 만나자는 거야. 충만하다가 그 악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충만 죄악이 가득 차고 찰 때 비로소 너는 나를 만나는 거야. 이야,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오늘은
이 내용이 참 굉장히 우리가 듣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디테일. 아까 왜 땅이고 왜 바닷물에 여러 바닷물이고 왜 장소가 왜 달라지는지 그걸 통하여서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는 왜 복음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붙잡혔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뭐를 전파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아니 천국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이야. 그러면 다 간다는 말이야, 못 간다는 말이야? 복음이니까 좋은 굿뉴스 아니에요. 다 간다고. 다 간다고.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나라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었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책망을 받고 받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을 면하고 만나와 흰돌을 받고 새벽별을 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진하게 쓰여지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천국 복음이야. 가요 못 가요? 짐승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끝까지 스스로 신된 자에서 안 내려오고 고집 피우고 자기의 확증 편향으로 가는 분들도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의 천국으로 보내주셔. 와!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 땅에서는 뭐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 동행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최고로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족보에서 보여줍니다. 셋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건 이런 거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불과 365세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재수없게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칙을 알잖아. 아버지 에녹은 일찍 은퇴하셨구나. 근데 3배를 더 살았어, 아들이. 누가 더 축복받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축복받았어요? 아니면은 에녹이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잘 보세요. 지금 이 홍수가 있는 요 직전까지 홍수 직전까지 무드셀라는 살아있었어. 뭐를 본 거예요? 지옥을 본 거야. 지옥을 본 거라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은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기대하고 끝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짐승의 길을 가든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가든 아버지께서는 여하튼 구원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에녹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취했던 가인처럼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길, 에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